네, 6절에도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까지만 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 주신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무릎을 꿇고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 쪽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일본은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죠. 근데 서양에서는 그 이제 유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쪽이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면 무릎을 못 꿇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우리는 그죠 예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1.5세 2세들도 문화권에 따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는 간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산기도를 가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해지면 하는 폼이 있죠. 무릎 꿇고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걸 강조하니까 그렇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바울은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그리스도 꼭 이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공중권세를 잡고 풍속을 따르게 하는 이 불순종의 영,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와의 싸움. 그런데 이 흑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흑암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셨는데 이 흑암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불순종의 영, 악한 흑암을 이길 이 권세를 정사, 그죠? 이것을 반드시 이것과 싸워야 될 이유를 알고 이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이유를 아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시공간을 초월한, 실은 성령의 역사도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흑암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문제가 누구에게 후대에게까지 오는 것을 알고 그 흑암을 꺾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를 알고 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알고 이 영적 문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영향을 갈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기도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멸망받을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의 그 이유가 로마의 이 재앙이 전 세계 재앙으로 가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반드시 절대적 이유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이걸 아는 기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날부터 그가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 부르신 이방인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고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본인 또한 이걸 놓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론의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이루실 경륜이 있고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가게 하신 경륜이 있다. 그건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랑민으로 흩어져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걸 통해 인도를 받게 되지만, 우리가 나의 동기,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잘 돼도 나를 위해서, 안 돼도 그래서 원망하고 슬픈 것도 나 때문에. 근데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창세기 3장 문제로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함께 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놓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는 인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77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암송하고 암기해서 주문처럼 외우자가 아니라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구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것을 믿냐 안 믿냐의 싸움이죠. 그랬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보좌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나라가 임하며 삼시대 그 모든 민족 만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만민과 땅끝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의 그 축복을, 이거는 우리가 각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믿고 기도하는 거지. 이걸 이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또 미래적인 부분들을 이미 말씀으로 주시고 땅끝
끝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땅끝을 못 보죠. 우리는 산들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뭐합니까? 다른 걸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왜 신천지를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 속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 안에서 발견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경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과정의 역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꼭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갈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날부터 그가 가야 될 방향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죠? 9장 15절에 그 부르심에 인도를 받는데 그의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복은 뭐냐? 참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6절 9절, 그렇죠?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정확한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또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 된 것과 그리스도의 지체됨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이 비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 교회요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16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동기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안에 내 속사람의 능력을 풍성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확인하는 거다. 성경 읽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필사한다라는 건 웬만해서는 잘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재앙 막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기도와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는 많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의도 속에서 가는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의도죠. 하나님은 경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을 알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기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크게 하든지 내 체질대로 하든지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흑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참된 이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오늘도 24 속에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권세 있는 자요, 회복된 자요, 회복할 자요, 또 남길 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24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캠프 정말 앞으로 있을 교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각 개인과 또 가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참된 구원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따라가며 성령 인도 받도록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